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6편 우리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내용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56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믹담의 노래 황금시로 되어져 있죠.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그 중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다윗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가드 사람들의 얼굴, 눈빛, 그들의 환경, 상황을 다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표현한 말씀 중에 여러분 7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악인에 대한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모습, 악인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악인의 형태를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자기는 이제 10절부터는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 중에 참 묘한 이 묘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7절입니다. 악인,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니. 그러니까 악인은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니엘서도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악인은 악인대로, 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은 딱 이분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악인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악인이 갑자기 의를 행하면은 자기들의 삶이 안 맞는 거예요. 마치 의인이, 선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괴로워하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악인은 선을 행하면 그게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취하고 그들이 보는 대로, 그들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겨한다는 의미로 말씀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런 어둠의 영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셔서. 여러분이 유리하다는 말이 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여러분 구약성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야. 그런 다윗이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은 뭘 두고 말하냐면 생명 대신 주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삶의 목적도 없고 그냥 뜻도 없고 정처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모습은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은, 또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 자신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또는 나는 또 나의 삶이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정처 없이 다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목적 없이 끝없이 방황하면서 다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거기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으소.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보호해 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상황 볼 때도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가드 지방에 들어가서, 블레셋 가드 지방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겠어요. 그것도 자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의 수장이라고 하는 다윗이 자기와 그에 따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취하고 결국에는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막 저런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냐 하면서 조롱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것이 곧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장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미친 척하면서 결국 죽음의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은 다윗은 뭘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인 중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자칫 뭔가 조금만 잘못돼도 그 사람들 그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은 사울을 대면해서 싸울 때 사울은 천천히 저는 만만히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블레셋 가드 왕은 야, 저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데 지금 저런 미친 자를 나한테 데려왔느냐. 에이,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오히려 무마시켜버리면서 다윗을 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이 아주 세세하게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촉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예민함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작은 곳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캐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막 흘러올라다 보니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뭐가 하나님의 손길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 막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말고 그 작은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작은 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존심을 깨트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스탑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게 여러분 참 믿음 생활에 보면 유익합니다. 저는 우리 그 전도자 명단들 지금 놓고 기도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전도자 명단 중에서 오시는 분들 지금 많죠. 참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그냥 저는 느끼고 싶어요. 모든 기도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전도자 명단들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볼 때마다 저는 작은 부분들에서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막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드릴 뿐이에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드리려고 해도 온다면은 오케이,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아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작은 부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저 사람이 감동이 됐지? 이런 거죠.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거기에 그냥 아멘 할 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반복법을 사용해서 엘로힘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 그러니까 점점 구체적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바타그라는 이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에 대한 중요성, 신뢰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를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두는지, 아니면 별것 아닌 것처럼 두는지, 그냥 형식상에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내 주위에 이런 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또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은 악을 행해야 편안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는 그 믿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두려움, 야레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감정적에서 우러는 공포심인데, 그 공포심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를 딱 알 수가 있어. 10절에,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이 야레, 두려움, 세상의 감정적 공포에서 몰려오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 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히브리 단어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처음부터 세상의 감정적인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담대하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딱 알 수가 있죠. 다윗의 마음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접하고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고 내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기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딱 쓰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육신적, 피지컬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의 4절, 5절, 6절 실제 말했잖아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높은 곳에 두셨다. 세상에 광활한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감정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믿음의 자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믿음의 가치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내가 얼마큼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기도의 내용과 파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환상적이고 그냥 유토피아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 샤머님적인 신적인 모습에 대고 기도하는 자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하고는 여러분 그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싸운즉. 그죠? 이거는 서원함은 화목제와 같은 거예요.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죠. 그죠?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셨잖아요. 블레셋 가드 지방에서 잘못했다간 죽음의 현장인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많은 전장에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니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뒀을 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순교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저는
너무 놀랐어. 또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닫는 게 난 너무 감사해.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너무 무의미하게 그동안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강단이 약해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 단순한 말씀 한 절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신앙을 알고 그가 그런 담대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혼잡해져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손들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여 싸우니 이 한날도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